우리 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요. 교육부서와 또 공동체의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요.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열매 공동체 수련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는 그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요.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주제로 했었고요. 또 열매 공동체 수련회는 뒤이어서 나오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두 어떤 스토리 안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공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 고침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새로 고침. 이 새로 고침이라고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이게 컴퓨터 용어라고 나오는데요. 컴퓨터 PC죠. 그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이렇게 서핑을 하다 보면은요, 멈추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정보를 원할 때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다시금 그 정보를 로드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 고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를 잘 사용을 하시지 않죠. 우리가 손에 다 있는 스마트폰을 놓고 보더라도요. 스마트폰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껐다가 켜야 되죠. 그것 또한 새로 고침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요, 컴퓨터랑 마찬가지여가지고요, 전원을 계속 켠 채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리소스라고 하는 것이 막 쌓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느려지기도 하고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스마트폰을 한번 껐다가 킴으로써 새로 고침함으로써 그 리프레시를 하는 것이에요. 이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새로 고침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그 여름에 수련회가 특히나 우리 열매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이 수련회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새로 고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후에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8장 30절부터 이어지는 에발산의 제단을 쌓는 이 이야기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 고침이었지 않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새로 고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요, 우리 8장 30절 말씀인데요, 30절에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뒤이어서 나오는 3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명한 대로 제단을 쌓았다, 모세가 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에발산의 제단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제 태우는 희생 제사인데요, 이것을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요, 모세의 율법을 그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 돌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낭독한 말씀을 누가 듣느냐? 이스라엘 백성 모두, 여자와 아이와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모두가 그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은요, 모세가 말한 대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아이성 한번 패배하고 다시금 도전해서 아이성을 정복했고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그런 전시 상황이죠. 이 전시 상황에서 전열을 갖추고 다시금 전쟁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 관점에서 보면 새로 고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요,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하면서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신을 새로 고침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들을 새로 고침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적혀져 있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했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새로 고쳤는지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본질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32절에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했대요. 근데 어떤 말씀이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대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돌에다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유의할 사항이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에 간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 이렇게 하라라고 기록된 것을 이행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이행해야 하는 그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4절과 5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이미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주어진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신명기 2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27장 말씀에 이미 너희는 요단을 건너서 가면 이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러이러하게 해라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돌을 세워 제단을 쌓고 그 돌에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돼 있는 것을 이제 이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돌에 대해서요, 살펴볼 것이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돌은요, 뭐 매끄러운 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좀 울퉁불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단을 쌓는 돌이요, 뭐 이런 돌멩이, 조그만한 돌멩이가 아니죠. 큰 돌인데 이 큰 돌을 제단을 쌓을 때요, 짜맞추는 것이 매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그 돌을 쪼개고 정을 대고 쪼개서 그 돌을 매끄럽게 하고 짜 맞출 수 있게 하고 해서 하는데, 이 제단을 쌓는 돌은요, 쇠 연장 정이죠. 정을 대지 마라, 망치도 대지 마라, 아무것도 대지 마라,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나온 그 자연스러운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냥 울퉁불퉁한 돌을 그냥 이렇게 켜켜이 쌓은 것과 그것을 좀 정으로 쪼개고 예쁘게 모양도 내고 해서 쌓은 것, 무엇이 더 예쁘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것이 더 예쁘겠죠. 그런데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돌로 제단을 쌓을 때 그걸 정으로 쪼지 말라. 그걸 깨뜨리지 말라. 다듬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첨가되는 것은 부정하다.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진정한 본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그 나의 삶 속에 내 생각을 자꾸 투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인데, 그 전에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할 때 어떠했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뜻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미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 안에, 우리 안에 머물게 하라,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석회를 바르라요. 돌을 새 연장을 대거나 다듬지는 못하는데 그 돌에 석회는 바르래요. 석회를 바르고 기록한 말씀. 그러니까 돌을 다듬지는 못하는데 석회는 발라야 합니다. 이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돌에 석회를 바르면 이제 그걸 쪼개가지고 그 안에 글씨를 새기잖아요. 그러면 글씨의 선명도가 굉장히 또렷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생돌에 이렇게 조각을 내서 글씨를 새기는 것보다 훨씬 더 기록할 때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를 바르고 그 돌에 율법을 기록하라. 또한 이 석회를 바르면은요, 그 기록한 말씀이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사에 널리 쓰이던 기술인데요. 지금 우리가 뭐 이런 A4 용지에 프린트를 하잖아요. 근데 프린트를 하고 두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바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코팅을 하죠. 코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가듯이 이 석회로 돌을 코팅을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부각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부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돌들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는 것이 바로 이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제목을 고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가가지고요, 이새 아들들을 쭉 둘러보는데 거기서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딱 첫눈에 야, 이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압은 키도 크고요, 용모가 왕이 될 상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했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엘리압이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는 아니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면 왕이 될 상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바로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바로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키가 크고 용모가 출중하면 야,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막내에다가 키도 작고 볼품도 없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을 하신다. 그가 바로 다윗 왕이다 라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은요, 이제 셰프라고 하죠. 요리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셰프가 방송에 참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셰프들이 나와서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셰프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레이팅이라고 해요. 이 플레이팅이 요리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담는 그 담음새, 그게 바로 플레이팅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요. 보기 좋게 담음새를 갖는 것, 그게 플레이팅이에요. 근데 플레이팅이 아무리 멋지게 된 음식이라 하더라도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너무 짜거나 혹은 너무 싱겁거나 혹은 맛이 없거나 그러면 그것은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도요, 여리고성을 승리했습니다. 이제 아이성도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그 승리에 도취되고 고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새로 고침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게 석회를 바르고 또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 고침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꼭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요,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장소가 이 에발산인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발산이라는 곳은요,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한 30km에서 40km를 가야 돼요. 한 35km 정도라고 본다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은요, 그 당시에 35km라고 하는 것은 이틀을 꼬박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 밑에는 바로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쟁이 끝난 것도, 그러니까 이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30km의 거리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참 불합리하다,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8장의 이 뒷부분의 내용은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을 찾은 후에 이야기를 추후에 성경을 편집하면서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비중이 있는 해석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깨달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요,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무기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절체절명적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발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이성 전투가 한 번에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패배를 맛보았고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장장 3일에 걸쳐서 에발산까지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면서 외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꼭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말씀 33절 말씀인데요.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궤가 중앙에 섰어요.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섰느냐 하면은요, 이 모세의 명령을 신실하게 따른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하나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할 때에 그때 매뉴얼이라고 했잖아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지파를 나누는 거예요. 반씩 나누어서 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또 나머지 반은 에발산에 서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33절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그 중앙에 놓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웠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파의 이름들이 다 나오잖아요. 어떤 지파는 그리심산으로 가고 어떤 지파는 에발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가는 지파는 축복을 받고 에발산 쪽으로 가는 지파는 저주를 받고,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나누어서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가 아니라 이게 지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심산 같은 경우에는 에발산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서 수목이 울창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풍요의 상징이 이 그리심산이었어요. 근데 그 조금 위에 있었던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리심산의 그늘에 가려서 수목이 울창하지가 않아요. 황량한 바위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 바로 이 에발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중앙에 놓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요, 8장 34절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축복의 말, 제사를 지내면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면서요, 축복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한 자도 빼놓지 않은 모든 율법의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다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그것을 누가 정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맛을 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하신 바대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모든 일들이 좋은 것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잘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잘 되지 않은 것 아니면 좀 실패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욥기 말씀인데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다 날라갔어요. 자식들도 죽었고요. 갖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했고요. 자기 몸도 아프게 되었고요. 정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욥은요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나를 축복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고 나를 저주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밖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욥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경 말씀에요. 하박국서인데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보시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인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지만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요 잘 되고 뭐가 성공하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실패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고통 중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나서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꼭 붙들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그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중앙에 놓고 반은 그리심산 앞에, 반은 에발산 앞에 그리고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바램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전시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고침이 되었어요. 전쟁에만 집중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은 본질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만을 꼭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신앙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도 본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